반갑습니다. 새벽에 많이 모이셨네요. 저는 동두천 산골에서 옥도 새벽에 열심히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복음의 순수한 열정.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전략적인 사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일꾼들이 되라.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크리스찬이 무슨 일을 하든지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랬더니 항의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다 이끌어 주실 텐데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대답하기가 난처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전략적으로 싸우라. 잠언 24장 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나가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어려서부터 늘 읽고 신학교도 하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분위기로 벙벙벙벙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50대쯤 지나서 하는 일들이 막히고 잘한다고 했는데 욕먹고 칭찬하는 사람보다가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참 이상하다. 열심히 사심없이 하는데 왜 자꾸 오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애국해서 평가할까? 그런데 내가 잠언 24장 6절 말씀 읽고 또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 읽고 아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얼치기로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잘 전달되지를 않고 내가 선교를 목숨 걸고 했는데 30살에 빈민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여기서 일하다 죽자 하고 일했지요. 5년을 수제비만 먹었어요. 5년을 수제비만 먹으니까 밀가루 냄새 나더라고요. 요즘 누가 나한테 수제비 대접하면 갑자기 화를 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수제비를 내냐. 특식이라고
대접하는데요. 특식 당신이나 듣어. 내가 수제비하고 왼수진 사람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5년을 새끼를 수제비만 먹으니까 아유 수제비 그러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근데 내가 아하 열심히 했는 거는 자타가 아는데 전략적이지를 못했구나. 잠언 24장 4절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으로 싸우라. 복음적인 교인들이 보수 우파 세력들이 전략적이지를 못해요. 좌파 세력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 애국 세력은 전략적이지를 못하고 개인은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한데 전략적이지를 못하니까 판판이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 100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정치학의 용어가 있어요. 결정적인 때 불멸해버리고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지요. 한번 지나보면은 자꾸 기회를 우리 스스로 깨뜨려서 지금이 온 거지. 난 성남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박 들 때 큰 수박은 덩치를 들지 않고 수박 꼭지를 들지요. 수박 딸 때 꼭지를 남기고 답니다. 그럼 수박 들 때 꼭지를 들면 수박 전체가 들리지요. 성남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박 꼭지와 같습니다. 꼭지를 들면 전체를 들리지요. 성남이라는 데가 아주 묘한 데입니다. 수박 꼭지와 같아서 성남시 안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보수 진보 간의 문제, 좌파 우파 간의 문제,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 전략적인 사람과 그냥 열심히 덤비는 사람들과의 문제. 성남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박 꼭지와 같은 거. 성남시 문제를 잘 풀면은 대한민국의 방향이 제대로 섭니다. 내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것 자체가 좋은 징조예요. 이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성남시 시민들의 다수를 깨우쳐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의식화. 그 사회학 용어는 컨센타이제이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둘째 의식화하고 놔둬버리면은 개인의 불만으로 끝나버려요. 의식화한 뒤에는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오가나이제이션 그래요. 조직화 해가지고 그냥 조직으로 둬버리면 그거는 굳어져 버리지요. 동원을 해야 돼요. 모빌라이제이션. 그런데 좌파는 30년 동안 도망다니고 라면 먹고 싸우고 감옥 가고 하면서 동원하는 능력이 생겼어. 바닥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을 체득했어요.
그런데 보면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싸우면 된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졌어. 근데 보수 진영은 참 깨끗하고 일 잘하고 할 사람인데 표를 깨보면 표가 안 나와. 전략적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그 과정을 잘 이어가지를 못해요. 민주주의의 동원은 뭡니까? 선거지요, 선거. 그렇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이 뭘로 나타납니까? 강화문에서 데모하는 걸로 나옵니까? 데모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이겨야 돼. 선거에 이겨야 돼. 말을 직접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이름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전 광화문에 무슨 목사님이세요? 정광훈 목사님.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했습니까? 자유 무슨 당 만들어가지고 한 표도 안 나왔어. 광화문에 모일 때 보면은 뭐 나라도 들먹거리 움직일 것 같은데 당 만드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 왜냐, 이 전략적으로 동원하지를 못했어요. 많이 모인 걸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나는 신상진 시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착하잖아요. 근데 이게 걱정스러워. 착하고 전략적이 아니면 저버려. 신뢰되는 말입니까? 착하고 전략적이 못하면 맥혀요. 한두 번 이기지만은 성남시 전체를 장악을 해야 돼. 아멘. 그러고 착하면 돈을 못 모아. 선거에 돈이 필요한데 착하니까 돈을 못 모아.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영수 집사님 우리 교회 피택 장로가 됐는데 가끔 그래요. 그 성남시 시장님 잘 좀 고소합시다. 그 사람 개인 문제가 아니요. 그 신상진 목사는 그 투명성, 정직성에 전략적 사고만 붙고 팀워크를 이루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아멘. 수박의 꼭지 같은 사람. 아멘.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새벽에 기대 별로 안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참 기분이 내가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는 보수 진영의 특기요. 아멘. 그러나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해. 주여. 나는 이재명 대통령 뭐 개인이 이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또 내가 또 지난번에 고발을 5번 당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한 달 전입니까? 1년 지역에 2년 집행유예가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을 좀 험하게 하면은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소심하다기보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 하는 일이나 잘하자 하고 좀 슬슬 일선에서 물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목사가 앞에 설치는 거 보다가 성도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아멘.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실 문제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 안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교회 목사들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목사인데 전략적이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실속이 없어. 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기 교회 큰 걸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야 이거 참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 우리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것 자체가 좋은 징조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신 시장님이 성남시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아멘. 그만큼 좋은 고지를 차지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문제지요.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세력이 나쁘게 말하면 그 떨거지들이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나라 이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목숨 걸어야 돼. 아멘. 한 번 더 가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한 번 하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만은 극복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 팀이 나라 이끌면은 대한민국은 뿌리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기요.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신 시장님 같은 또 이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성남시를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미국에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피터 드러커. 잘 아시지요? 그분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하기를 전략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갈 것이냐, 부산 갈 거냐, 뭐 일본 갈 거냐 정하는 게 전략이에요. 전술은 부산을 가는데 어떤 편으로 갈 것인가, 자가용으로 가는가, KTX로 가는가, 비행기로 가는가, 그게 전술이요. 그러면 전략이 앞서지요. 전략적 사고로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난세를 좋은 세력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데 선한 세력들이 전략적이지를 못하니까 부지런히 발바닥이 부풀도록 뛰댕겼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했는 만큼 뭘 거두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내가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성경을 깊이 못 읽었는데 유신체제 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잘 하시고 경제도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는데 헌법 위에 유신 헌법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1번이 대한민국 헌법인데 왜 헌법을 안 지키요? 그러고 이제 목사, 전도사 33명을 접촉을 해서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그때 내가 주범이고 성남의 이해한 목사가 부주범이요. 그 둘이 아주 참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데모를 해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정치범들은 독방에 넣었어요. 서대문 구치소 옛날 일제시대 독립투사들 가두던 0.7평 방이 있었어.
거기에 정치범들을 가두었는데 그때는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어요. 불제자들은 불경만 주고. 그래서 눈 뜨면 성경밖에 없으니까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들어오면 묻더라고요. 중정에서 불경할래 성경할래. 다른 책은 압수하니까.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이 정치범들이 성경을 찾냐 불경을 찾냐. 10명 중에 8명은 성경이에요. 불경 찾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게 좋은 조짐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루 종일 가만 앉았으니까 심심해서 성경 봤어요.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해서 성경을 보통 속도로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딱 끝나더라고요. 성경이 보통 속도로 그것만 읽으면 6일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명색이 모태신앙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고 신학교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6일이면 한 번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안 읽고 설교했구나. 내가 군사정부 물러가라 할 게 아니고 성경부터 읽어야겠다. 마음 먹고 읽었어요. 한 번 보는데 6일, 7일째는 이제 안식하고 그러고 6번째 읽었어요. 6번째. 육독제지, 육독제. 6번째 읽을 때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다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 아멘.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됐어.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의 헐벗고 가난한 모습이 보여요. 아, 내가 참 엉터리구나. 내가 위선자고 엉터리구나. 뭐 잘난 척하고 박정희 물러가라 뭐 했는데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먼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게구나.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하고. 그 뒤로는 마음 먹고 성경 읽었어요. 마음 먹고. 나는 그때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군사재판이니까 재판장이 이세호 장군이었어요. 이세호 장군이 피의자 김진웅 15년 박매일 두드리더라고요. 왜 와매 오래 살았구네. 이미 베린문 이스라엘 무협지나 실컷 읽다가 나가 성경 이방하고 살자. 나는 그 15년 다 사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때 읽은 성경이 지금까지 나한테는 큰 재산이로요. 말씀이 뜨거워지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옛날에 못 읽던 부분이 보이는 거지요. 자, 사무엘상 21장 얘기하다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참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문학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에 정치적 상상력, 전략적을 합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23편
얼마나 위대한 문학입니까? 문학적, 시적 상상력과 전략적 사고와 지도력을 겸한 사람이 다윗이요. 자, 2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 우화로 읽고 지나쳤는데 내가 이 말씀 읽고 한 며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요 다윗을 미래의 라이벌로 생각해서 어쩌든지 없애려고 정규군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게 했어. 다윗을 없애거나 잡거나 정보를 주는 사람은 특진에다가 상금 준다고. 이스라엘이 우리 경상도만한 땅인데 3,000명을 풀었으니 숨을 데가 없잖아요. 다윗이 이웃에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가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런 호랑이 새끼 키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의 지지가 엄청난 사람이요. 이 사람 놔두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됩니다. 없앱시다. 그 얘기지요. 다윗이 그걸 들었어.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보통 권력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지금은 다윗을 받아들여가지고 지내지만은 신하들의 말에 마음에 움직이면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서 지대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거짓 미친 척하는 침 질질 흘리고 대문에 소변 누고 이러니까 다윗이 좀 도망다니다 똘았구나, 또라이가 됐구나. 아기스 왕이 넘어간 거지. 우리나라에 미친 개가 모지래가 하나 더 들어왔냐? 내쫓아라. 그 성 밖으로 내쫓았어. 다윗이 의도대로 된 거지요. 다윗이 얼씨구나 도망갔지요. 요것을 정치공학 그래요. 정치공학. 1970년대에 연세대학의 정치외교학 교수 중에 주관중 박사가 있었어. 주관중. 이분이 뭔 책을 냈냐면은 정치공학이라는 책을 냈어.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공학. 이걸 영어로는 political manipulation이에요. political engineering 안 그러고 manipulation. manipulation은 조작, 꾸미는 것. 정치 조작. 정치공학이라고 그럽니다. 정치공학이라 을 주관중 교수가 냈는데 3,000부를 찍어서 전국 서점에 깔았더니 박정희 시대의 참모들이 똑똑했잖아요. 그걸 알고서 전국의 정치공학 책을
전부 회수했어요. 그래야 청와대 뒤뜰에서 불태웠어. 그러고서는 주관중 교수를 박정희 대통령 정치특보로 데려왔어. 그래가 대만으로 보내가지고 총통제를 연구하게 했어. 유신 헌법 만들려고. 정치공학에. 다윗은 여기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치공학적인 전략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차 대전 후에 중국의 모택동과 장개석이 싸웠잖아요. 장개석은 민주진영, 모택동은 공산진영이랬는데 장개석은 일본 사관학교 출신의 군인 출신이에요. 장개석. 모택동은 중학교 좀 졸업하고 국경대학에 사서로 있으면서 삼국지, 수호전, 육도삼약, 중국 조상들의 그런 전략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모택동과 장개석 싸움에 모든 전투에는 장개석이 이겼어요. 그런데 중국 땅이 뺏겨버렸어. 전투는 이겼는데 전략에 실패한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중국이 장개석 전지가 됐다면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훨씬 좋은 세월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참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 중국을 차지했었는데 전략적으로 실패하니까 전쟁에는 이기고 전투에는 이기고 전략에 져버렸어. 중국에서 쫓겨서 대만으로 왔지요. 그런데 우리 보수 애국 세력들이 전략적이지를 못합니다.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못해요. 정치공학적. 그걸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 살리는, 박정희처럼 나라 살리는 수단이 되고, 못된 무리가 쓰면은 나라 망가뜨리는 거지요. 자기 패거리의 정치 권력 잡는 데 쓰는 거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이 참 난 사람이다. 생각만 팔랐으면 제가 참 이승만, 박정희 다음 이어갈 큰 인물이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아까운 사람이야. 아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돈 모으는 기나 그 국회의원들 장악하는 기나 그걸 가는 거 보면요 참 아까운 사람이다. 아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치과학을 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전략적을 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위인 중에 정치공학적 전략을 가장 잘 쓴 사람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는요, 그 노또똥 내복 같은 거 입고서는 물레질하면서 괴를 생산해가지고 인도 민중의 혼을 잡았잖아요. 간디 같은 사람한테 이 전략이 바로 들어가면 정치공학이 바로 쓰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 같은 친구한테 전략적 정치공학이 이용되면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잠언 24장 6절에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났던 그 과정 자체가 정치공학적으로 파악을 하면 다윗은 아주 참 뛰어난 인재예요. 뛰어난.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남시의 성도 여러분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성남을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불쌍은 절에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남시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메카로 할 수 있느냐. 성남시의 향방이 대한민국을 결정한다니까. 내 말이 이해가요? 성남시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의 이 크리스찬들이 엄청 중요해요. 성남시 교회 교인들이 뭉치면은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세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요. 85세인데 내가 지난달에 서울대학 병원에 종합검진했더니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물리적 나이는 85세인데 건강 나이는 64세입니다. 의사가 나를 격려하더라. 건강 관리 잘하셨네요.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64세면 한판 할만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85세는 잊어버리고 64세만 기억나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세력을 잡느냐,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친중, 친부, 어떤 사회주의도 아닌 이상한 제도로 나가느냐, 이 전환점이 있어요.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남시의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다잡아 먹고 조직화가 되고 이 성남시를 동원해야 돼. 좋은 세력이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국회의원 모두가 다 우리 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들이 성남시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빨리 그래가지고 북한에 통일해가지고 남북 통일대에서 세대의 당군일에 처음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강력한 국가로 우리가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80년 역사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세 가지예요.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사회. 또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외국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요. 그 와중에 뒤죽박죽한 시대에 우리가 이뤘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두 가지가 남았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승화가 돼야 돼. 한반도의 기적으로. 거기는 두 가지를 더 이루면 돼요. 선진화, 통일한. 통일을 이루고 선진국을 이루어가지고 한쪽에는 미국 같은 강력한 국가, 아시아에 처음 민주주의 성공했는 대한민국 통일한국이 딱 털을 잡고 세계를 이끌어가면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창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요, 정치공학적으로 다 이걸 기획을 잘해야 돼요. 전략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냥 주여 소리 지르고 그냥 뭐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 여의도 세종로에 모일 때, 국회에다가 모일 때 뭐 몇십만 모였다, 뭐 200만 모였다, 실컷 모였는데 표를 깨니까 없어. 선거는 져버렸어. 뭐예요, 우리가?
그지? 의사가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길거리에서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들 별로 신뢰 안 합니다.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똥밥을 굴려가지고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요 몇 년 사이요, 몇 년 사이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단군 이래에 훌륭한 나라를 이루느냐, 여기서 주지 않느냐, 못된 무리들이 정치공학적인 정치 테크닉을 가지고 나라를 그르치느냐, 5년 안에 결판납니다. 히틀러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로 당선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상적인 민주투표로 히틀러가 당선됐어요. 당선된 뒤에 3가지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기 다 측근들 단합해가지고 첫째는 언론을 장악했어요. 언론. 둘째는 사법부를 장악했어. 셋째는 교회가 침묵하게 했어. 교회가 침묵하게 했어. 그래서 히틀러 시대의 그 비극이, 히틀러 전쟁 때문에 유럽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교회가 입 다물게 했어요. 겁주고 목사 몇 명 막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야, 이 히틀러 수법이 나오지 않나. 왜 멀쩡한 대법관들이 몇십억에 넘어가 버립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야. 고등고시 된 거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가방에 왔다 갔다 해버리고 어떻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요리했는지 아주 유치원 학생처럼 말 잘 들어. 참 경상도별로 가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짜다고 가만히 아이 내만 먹고 살자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데 예, 결론으로 난 뭐 이런 말 하면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절제하겠습니다. 절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 주보지에 순서지에 본문이 있네요. 사도행전 17장 5절 7절 말씀 5절 사도행전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바닥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바울 전도단을 찾아가지고 린치가하려고 시장 바닥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렇지요? 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관계되는 사람들 벌써 7명째 죽었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법정에서 불리한 무슨 자료를 갖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7명이 죽었어. 참 섬뜩하지요. 이게 보통 공학이 아니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지요.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니까 바울 전도대를 일컬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영어 번역에 실감나요.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세상을 뒤집는다.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시에 왔다. 그러나 바울 전도단이 뭐 총 한 자루 있어요, 칼 한 자루 있어요. 그 사람들 상대방이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천나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멘. 지금 현 체제가 세계의 자유 질서는 성경의 바탕으로 5가지 기준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치사회.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 가치관이 세계를, 나라를 움직입니다. 이게 자꾸 못된 무리들 때문에 침식당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쁘게 세워진 체제나 권력 구조를 업사이드 다운, 천하를 어지럽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조용하다는 것은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 말고 이 병든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아멘. 조용하기는 뭐 저 미아리 공동묘지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땅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하지요. 교회가 조용하다는 건 something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돼서 아멘. 조직하고 의식화하고 동원하고 이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나는 손주가 셋인데요. 내 손주들한테 엉뚱한 국가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식 후손들한테 좋은 국가,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 교회다운 교회, 행복한 가정, 이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지요? 아멘. 그러고 죽어야 되지요. 내가야 뭐 이길 거는 뭐 없겠습니까? 정의로운 국가, 아멘. 행복한 국민, 아멘.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건전한 가정, 이게 우리 기본 가치지요. 그래서 그 바울 전도단을 보고 뭐라고 고발했느냐? 7절 말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곧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 케자루가 시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케자루의 명을 듣지 않고 반체제 인사가 돼서 세상을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가 아니고 Another King Jesus. 예수가 진정한 왕의 왕, 황제의 황제, 최고의 가치를 지키는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요. 아멘.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정말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성남시가 이 그릇된 질서를 뒤집는 업사이드 다운, 성남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남시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이 아침에 멀리서 가까이에서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성남시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옵시며 전략적인 싸움으로 이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전도단이 데살로니가 시에 이르렀을 때에 전도단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체제를 바꾸려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뒤집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입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깁니다. Another King Jesus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고발당했듯이 우리 성남시의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진리에 주님의 성령의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